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면서 5월 초하루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을 마감하고 5월 한 달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그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5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옵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다짐하며 결단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5월 한 달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의 예물 가운데 적혀져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 첫날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새벽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의 첫 문을 열어가는데 오늘은 1장 2절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이 5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알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의 끝마무리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새벽이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일으켰죠. 그리고는 2차 전도 여정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아시아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을 담대하게 격려하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다시금 믿는 자들을 굳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전도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정 때 마음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소아시아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끄시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그리스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정 때 처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아데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겐그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겐그레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오면서 도착한 항구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그들이 조금만 더 우리랑 있다가 가십시오. 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쁜 일정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길게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그래서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가서 아마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말씀 읽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다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는 로마까지 압송이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낼 때의 목적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주변의 다른 교회들도 다 회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 당시 신약 시대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컸었는지 지금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옛날에 로마 도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 그 원형극장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이나 된대요. 안들 놀래시네.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당은 한 번에 지금 들어와서 꽉 들어차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1,700명 정도,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한 번 극장에 사람들이 앉아서 연극을 보거나 어떤 행사를 볼 때 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5천 명이래요. 예, 감사해요. 예, 대단한 거죠. 그만큼 에베소가 그 당시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도시들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함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삶에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5월 한 달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격려받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사의 방법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선물,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을 주시고 거저 은혜를 주시고 거저 은사를 주셨다 했을 때 그 거저 주신 것, 과분하게 받은 것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또 평강, 에이레네는 외부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속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태풍이 밀려와서 파도가 칠지라도 저 바다 깊숙한 곳에는 물결이 잔잔하죠. 그것처럼 외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평화,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5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늘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고 배워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도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남는 장사예요. 왜 남는 장사냐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 평강을 누릴 만한 인생이 아니면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습니까? 선포하고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세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그 출발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시작. 아멘. 은혜와 평강의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다. 이런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참된 평화, 참된 은혜, 그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동안 우리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이해나 할까요? 모를 거예요.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습니다. 그 평화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에게서 출발한 은혜, 아버지에게서 출발한 평강이 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출발점은 우리 아버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인생까지 임하기까지 그 통로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북한에다가 쌀을 보낸다 그러고 밀가루 보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 쌀이 제대로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밀가루가 제대로 전달을 되는지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그리고는 그 의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면 혹 그거 가지고 무기는 만들지 않을까, 폭탄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출발은
쌀로 하고 출발은 밀가루로 하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믿음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을 나눠주시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복, 모든 복, 이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복,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영적인 복, 우리가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리를 3가지로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어에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Good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영어에는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그 속에,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God, good.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동화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차를 나갔다가 평민의 복장을 입고 시차를 나갔다가 어려운 곤경에 빠져요. 어느 누구도 그 왕을 돕지를 않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왕을 도와서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왕이 그 청년을 찾아온 것입니다. 왕인 줄 몰랐던 이 사람이 왕으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근데 왕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왕이 내가 너에게 성을 줄까? 귀족의 계급을 줄까? 돈을 줄까? 뭘 줄까? 그랬을 때 이 청년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왕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저를 양자로 받아주세요. 아들로 받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왕의 아들이 되면 성도 갖고 돈도 갖고 계급도 얻고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내세에만 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생의 복, 내세의 복 다 포함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통로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예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5월 한 달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손은 머리에, 우리 한 손은 가슴에, 또 혹여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5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었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예수님 손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실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으며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씻김받게 하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우리 성도들도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6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손해본 것 만회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시고 무너져가던 것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감염병 우리나라에 다시금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5월 한 달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5월 한 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오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참된 좋은 것과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한 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옵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